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9면과 30면 사이에 있는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소년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을 섬기고 있어서 아이들과 오늘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주일 그리고 캐릭터 데이라고 달란트 잔치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심을 느낄 수 있는 접촉점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선물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선물을 주는 입장이지만 그 선물을 준비하면서 설레야 할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떠올리면서 같이 간접적으로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어린이라는 단어를 쓴 지가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100년 전에 어린이 인권 선언문을 통해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쓰자 그것들을 제안하고 전파를 해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쓴 이 기간이 100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첫 어린이날 행사 때 배포되었던 어린이 운동 그 항목 첫 문단에는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대한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쓰여져 있죠. 그리고 어린이라는 단어와 해방, 윤리적 압박 조금 맞지 않는 단어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좀 의아한데 지금의 아이들의 인권, 인격과 100년 전에 아이들의 인격과 인권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첫 어린이날 행사에 정말 어린이의 인권이 해방돼야 된다라는 단어를 표현할 정도로 어린이 아이들의 그런 인권이나 인격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은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었죠.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의 인권이 성장했던 역사는 그리 오래 지나지 않은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도 어린이라는 존재는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어쩌면 굉장히 낮은 인권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런 인권이 없고 인격이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천국에 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어쩌면 어린아이가 되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니 담임 목사님께서는 억울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어떤 인격적인 그 부족함 때문에 만약에 정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억울한 일을 우리는 경험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어린이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길 원합니다. 성경을 잠시 살펴보면 당시 상황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시시비비가 붙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연유로 시비가 붙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냐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시비가 붙은 것이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추측을 해보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천국에 갔을 때 아마 유대 지파가 크지 않겠느냐? 아니다. 다윗의 자손 지파가 클 것이다. 아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이 아마 천국에서 큰 사람일 거야 라면서 아마도 제자들은 그렇게 논쟁을 하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사이에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중앙에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어린 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에 대한 인식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태도와 뉘앙스가 우리에겐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현대식으로 재해석을 해보자면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저 지나가는 어떤 강아지나 고양이 아니면 저 가축에 있는 소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 소처럼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저 소 같은 가축 정도 되는 낮은 사람이어야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정도의 어떤 갭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장 같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과장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은 그 당시 종교 행사들을 살펴보면 신전에 제물을 바칠 때 어떤 가축들, 비둘기나 소, 염소들을 내어놓기도 했지만 어떨 때에는 어린 아이를 제사로 늘여놓는 그런 어떤 인신 공양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과장된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만큼 어떤 성인 사람과 가축 사이에 있는 굉장히 낮은 존재에 있는 어린아이가 우리가 모두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사실은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조금은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어떤 비교 우위에 대한 질문이었고 예수님께서의 대답은 어떤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어떤 합격의 유무로서 대답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어떤 관점들이 다른 이유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까 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선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일종의 수평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시선이라는 것은 좌우를 살피면서 이제 남들과 비교를 하는 시선을 말하고 있지요. 인간적인 대부분의 시선들이 바로 이런 수평적인 시선입니다.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를 하면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네, 아니면 저 사람은 나보다 대단하네, 아니면 내가 더 낫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수직적인 시선입니다. 제자들이 좌우로 서로를 비교해 가면서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물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수직적인 시선과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평적인 시선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시선과 수직적인 시선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답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평적인 시선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해서 나를 발견한 뒤에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직적인 시선 다음에 수평적인 시선으로 눈을 돌린다면 우리는 제자들과는 전혀 격이 다른, 전혀 정반대의 성격의 질문을 새롭게 해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있으신 분들은 그럴 분들이 없으신 줄 믿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저를 지금 수평적인 시선으로 조 목사가 어떻게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는 비교의 시선으로 보고 계신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어떠한 생각과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평적인 시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수직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통해 나를 발견하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수평적인 시선으로 눈을 돌리게 되면 저 사람과 내가 더 낫나의 비교의 시선이 아니라,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은 쓰시고 계실까?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혹은 내 이웃들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바로 첫 단계는 우리의 시선의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변화의 시선, 우리가 비교의 시선으로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시선을 먼저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져야 된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기 위해선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낮은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겸손이라는 단어로 아주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 많이 들은 내용이지요. 어떤 사랑과 관련해서 거의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또 겸손을 강조하시는 분들의 말에 따르면 어쩌면 사랑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도 겸손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도 겸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말을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은 겸손을 항상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렇다라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겸손해지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자꾸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교만의 길로 가는 여러 사람들의 모양,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케이스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루트는 바로 너무 맞는 말만 하고 너무 옳은 판단을 하게 되는 사람이 오히려 교만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교만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틀렸을 때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틀렸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어떤 잘못을 겪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평소에 모든 행동에서 옳은 말, 바른 말, 어떤 옳은 행동들로 경험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어느새 경험으로 축적되어서 자신의 옳음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것이 교만으로 빠지게 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삶에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혹시 와인 좋아하시나요?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와인을 혹시 잘 아시나요? 네, 지식의 호기심이시겠죠? 네, 그런 거라고 있습니다. 네, 그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할 건데요. 와인을 떠올리시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프랑스를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프랑스가 와인을 잘 만들고 또 소비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또 프랑스 사람들이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하다고 합니다. 1976년쯤에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와인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스티븐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블라인드 와인 시음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워낙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와인을 소개시켜주고 싶어서였죠. 스티븐은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와인 애호가들, 스타 셰프들을 모시고 이 시음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고급 프랑스 보르도산 와인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미국 시골에 있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와인들을 감별해 내실 수 있으실까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은 와인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와인을 익숙하게 먹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미국 와인과 프랑스 와인을 구분하지 못할 수가 있느냐.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 미국 와인이라는 것은 어떤 브랜드 가치가 거의 없었고 싸구려 와인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고급 프랑스 보르도산 와인과 미국 캘리포니아산 와인을 비교한다는 건 너무 격차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애호가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히 와인을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확인해 보니 여러분들이 다 예상하시다시피 가장 좋은 1등 와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산 와인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애호가들과 전문가들은 이 어떤 결과가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 가지 별명을 늘어놓았어요. 빈티지 와인은 더 오래 숙성이 돼야 제맛을 낸다 하면서 자기가 적은 이 평가서를 찢어버릴 정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30년 뒤에 재대결을 했는데요. 재대결한 뒤에도 결국 승리는 미국 와인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이 애호가들은 왜 미국의 와인을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이 경험했던 옳았던 선택들과 경험들이 자신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옳고 맞았던 수많은 경험들이 오히려 독이 되어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머리가 아파서 한의원을 간 적이 있는데 그 한의원이 저희 동네에서 조금 입소문이 난 한의원입니다. 어떤 입소문이 났냐면 그 한의원 원장님께서 좀 관상을 잘 보셔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 그 환자분들 아픈데 이런 거 체크도 하시지만 남편이 잘 못해드리죠. 이렇게 약간 속사정도 잘 파악하시고 좀 남의 속마음을 좀 잘 아시는 분이라고 조금 입소문이 나신 분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과 몇 번 말을 주고 받았는데 대뜸 원장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순하게 생기시고 다 받아줄 것처럼 생기셨는데 나중에 늙어서 고집부릴상이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대뜸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무슨 소리일까? 원장님께 대꾸를 한 적도 없고 전 진짜 바른 질문과 바른 대답만 했을 뿐인데 왜 저 원장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찰나에 문득 그 본가에 계신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선 잠시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목사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참 용하시다라는 생각도 이제 속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저의 지금의 위치에서는 굉장히 겸손한 위치에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이건 어쩌면 겸손한 척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다라는 것은 지금의 상황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면 아니면 내가 경험했던 수많은 옳은 판단들과 경험들로 어른이 되었을 때 다시금 판단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우리는 그런 교만의 싹, 권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다. 교만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옳게 가던 사람도 그 옳은 길을 다른 방향으로 틀게 하는 그런 무서운 위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길을 잘 찾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점들을 선택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늘에 있는 북극성이나 나침반들, 요즘엔 GPS 등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 계속 자신을 체크하면서 자신의 갈 길을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길은 그러한 지표들이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기도하는 것들, 예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체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그런 도전과 애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나는 내 신앙 알아서 지킬 수 있어 라고 혼자 간다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그런 옛 어른들의 격언의 신빙성을 아마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겸손의 자세를 늘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어린이가 되어야 될까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낮아지는 방법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보았는데,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길 원하실까? 왜 어린아이여야만 할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열심히 놀다가 결국엔 부모님을 찾아가지요. 또 부모님이 말한 내용을 어쩔 때는 굉장히 고지고대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농담으로 너 사실 내 딸 아니야, 너 굴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네 엄마 찾아가, 이렇게 짓궂은 농담을 하게 될 때 나이가 든 조금 이게 큰 어른 아이들은 그런 농담을 해라고 넘길 수 있지만 굉장히 어린 아이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5년 인생에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저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었다니, 나는 굴다리 밑에서 주워온 곳인가, 나의 진짜 성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뒤바뀌는, 자신의 세계가 뒤바뀌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만큼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을 신뢰하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재능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하게 믿는 힘이야말로 정말로 큰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시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해석하여서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클까, 어떤 다른 꿍꿍이를 생각하거나 다른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순수하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나라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새로운 창조 질서를 계획하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자격을 받은 시민권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이제 가끔 부모님들을 보면 게임에 빠진 자녀들을 보고 속상해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이제 저도 게임을 조금 이제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이제 게임에 빠진 아이들을 보면 그 게임의 세계가 온전히 자기의 세계입니다. 거기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고 그것이
온 자기의 세상인 것 마냥 게임에 몰입하곤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세계 너머의 현실이 또 있고 우리의 생활이 있는데 게임에 너무 몰입한다면 그 친구가 이 현실 세계를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걱정을 하고 우려 섞인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보다 큽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은 정말 한순간에 지나가는 게임의 세계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민하는 수많은 고민들, 어려움들, 이 세상에서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이 조금은 안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 순수하지 못한 어른, 저와 같은 어른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송명희 시인이 지은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나라는 찬양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송명희 시인은 장애를 가진 시인이셨고 평생 참 불우한 삶을 사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송명희 시인이 감사할 건 전혀 없었을 것이고 남들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도무지 자랑할 만한 것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송명희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풍요롭고 넓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없고 우리가 남이 갖지 못한 수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부족함 없이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이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웃게 하는 힘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어머니가 맛있게 차려준 음식을 아이가 맛있게 먹고 해맑게 웃는 그 미소에 어머니는 환하게 웃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살다 버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순수하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 믿음 있는 자를 크시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우시고 우리의 시선이 전환되어서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귀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어른의 때가 묻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순수한 믿음을 다 갖지 못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날 수 있고
또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조금씩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간다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